젊은이들이 지금 단기 선교를 가 있어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빠져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조금 많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도 또 우리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단기 선교 가 있는 청년들 이재열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잘 도착해서 지금 계획대로 사역과 또 일정을 또 진행하고 있고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양양에서 여름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름 수련회는 농촌 봉사 활동으로 내용을 해가지고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양양 일대에 그 일전에 그 수해를 입어서 집이 파괴되고 또 농토가 복구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교회들이 그곳으로 가서 농화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곳에 함께 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증거하자, 그런 컨셉으로 그곳에 가서 농화를 하면서 부서진 집은 수리를 해주고 페인트를 저희들이 사가서 페인트가 떨어진 집은 페인트를 발라주고 농토가 복구되지 않은 데는 그 돌들을 골라내고 또 양계천이 있는데 그 제천에 흐르는 물길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한 열흘 정도 섬기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빌렸는데 리어카와 또 지게를 빌렸어요. 근데 전부 도회지에 살던 청년들이 리어카 끄는 것도 생소하고 이 지게 일도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낡은 집을 수리하고 농토를 복구하는데 나오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리어카에 싣고 청년들이 운반하고 지게에 실어서 그거를 이제 쓰레기 하치장에다 버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게 일이 좀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아도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지게질을 하는 것을 봐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게질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진다고 하니까 청년들이 흙더미를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 지게 낯가리에 그 덤불이며 쓰레기며 흙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딱 등에 대고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려고 힘을 쓰는데 무릎이 일어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보기보다 그 지게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들이 그 지게 낯가리를 잡고 들어줘가지고 간신히 일어서서 지게를 등에 지고 있는데요. 쓰레기 하치장에 버리러 가는데 이 조금만 균형을 못 잡아도 이 움직임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중심을 못 잡고 걸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이 짐이 나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뒤로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팡이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한 50걸음쯤 갔을까 앞에서 오시는 동네 할아버지가 제 지게 지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몸을 더 숙여라 그러더라고요. 몸을 더 숙여라.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몸을 숙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몸을 더 낮추고
지팡이 끝이 땅에 닿을 만큼 몸을 딱 숙이고 나니까요,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그 모든 짐을 내 몸무게에다 싣고서 몸을 낮추고 숙이니까 무거울 것 같았는데 중심이 잡히니까요, 짐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발을 옮기는데 사뿐사뿐 옮겨지더라고요. 한참을 진 다음에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짐에 반동을 실는 거예요. 무게의 그 짐을 내가 그냥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이 무거운 짐이 반동이 생겨가지고 그 반동을 이용하면서 가니까 아주 쉽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지게질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짐이 무거울수록 고개를 더 숙이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고개를 들면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짐이 무거울수록 더 몸을 낮추고 더 몸을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짐이 움직이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뛰어가면서 춤추듯이 가니까 그 짐이 가볍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농활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 거기서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였어요. 짐이 무거울수록 더 몸을 숙여라.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중심을 잡고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걸음의 원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는 신앙적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개를 들면 그 짐이 우리를 낚아채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러나 그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몸을 낮추고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무게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도 영적인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처음에는 영적인 신앙적 요령을 체득하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오히려 베드로가 더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이 점점 더 고추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고추 세워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내 그의 몸이 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신앙적 자세는 어떠한가? 정말 말씀 앞에 몸을 낮추고 자세를 숙이고 오직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한 시간이 많다는 것 때문에 내 모습이 더 고추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몸이 더 고추 세워져 있어서 그 짐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이 47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존에 대해서 그의 모습을 위치로 얘기하고 있는데 곁에 섰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곁에 섰는 자. 베드로를 성경이 얘기하면서 곁에 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 곁에 서 있는가?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베드로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품에 품고 있었던 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의 실존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는 곁에 서 있는 자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칼이 있는 거예요. 중간적 위치, 선택적 위치에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삶에 부딪힌 어떤 상황 속에서 칼을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붙잡습니까? 칼을 붙잡게 돼요. 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각엔 의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신앙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칼을 쥐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로워 보였습니다. 용기 있어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담대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 홀로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용기 있게 보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선택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이것이 의이다. 이것이 용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선택한 그 밑바탕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분노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를 얘기하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의의 밑바탕에는 분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혈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힘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 자기만의 분노가 숨어 있고 혈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귀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분노로 하면은 의사소통이 단절이 돼요.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분노가 밑에 깔려 있게 되면은 대화가 단절이 되게 돼 있어요. 귀가 잘려진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결여와 더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거기에는 불화만이 있는 거예요. 화해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힘으로 화해를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자꾸 핵을 쏘고 그러니까 세계 열국이 북한을 힘으로 압박을 해야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북한을 향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는데 그것이 됩니까?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절과 불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선택적 위치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사이에 단절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4절에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그 집에 꽂으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12영도 더 되는 군대가 12진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루어진 상황이 예수님이 볼 때 정당하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당한 분노의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한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답답한 것,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어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요.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분노로는 그것이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그런 분노의 일이라 할지라도 100번 내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노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죄인된 인간 편에서는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분노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초두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중간적 위치, 선택적 위치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었고 칼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칼을 취한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이 위치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중간적 위치, 선택적 위치가 찾아오셨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리요.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되면 너는 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할까?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택적 위치에 처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적 위치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 순간일 수 있고 어떤 큰 문제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건강의 이유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선택적 위치, 그 중간적 위치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 또 하나는 베드로가 취한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의 방법이냐, 예수님의 방법이냐. 여러분, 베드로의 방법을 취하면 그 순간 나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분노를 선택하고 내 감정을 선택하면 그 순간에 내 기분은 완전히 풀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나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은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내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그리했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혀버립니다. 가정에서 그리했다고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학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은 풀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형편없이 짓밟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내 자존심은 무너져 버릴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순간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기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조롱과 수치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실존적 위치인 동시에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온 이 일은 아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는 그 순간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칼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검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화낼 만해. 너는 정당해. 너는 분노할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를 부추길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분노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내 인간적인 자존심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 인간적 자존심이 함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철저히 부서지고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무능해 보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승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승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삼성의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선택적 순간에 저들이 몸을 더 낮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팡이를 더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베드로와 같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